예수의 왕권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 회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사장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사장권 회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입니다. 왕권. 자, 이 왕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 회복 운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인가요? 주님의 말씀인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1도 0.001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일도 했고요, 공부도 했고요, 놀기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비춰주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 어떤 업적, 성과,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가르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끊임없이 너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며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의지박약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나는 저런 맹추들하고는 안 놀아. 남자가 돼가지고 뭐 종교를 갖고 뭐 기도를 하고 의지하고, 아유, 멍충이들.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도 제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 자존심이 있지, 이런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능력도, 진정한 지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빌라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이 말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것을 보면 유대인의 왕?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런 죄인이 우리가 십자가에 던져도, 십자가에 죽여도 아무런 힘이 없는 저런 죄인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왕이 돼?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것을 했다, 내가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과정 속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풀어내려고 그랬죠. 근데 여론이 뭐라 그래요? 여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날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그는 진정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2살 아래로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 전체가 통곡을 했을 겁니다. 2살 아래. 우리 교회도 2살 아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유대 땅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왜? 헤롯은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와 헤롯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역발상이 아니라 역설적인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왕권 이야기입니다. 왕권. 자, 이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노예로 있었어요. 권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켜요. 그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어요.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내가 왕이다.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들이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완전합니다. 사사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안 돼. 진정한 왕은 바로 나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왕 이야기죠. 수많은 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왕 중에 왕이 누군지를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왕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왕권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그래도 괜찮은 왕이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고 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 안에서는 진정한 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식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뿐이에요. 그의 혈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온 겁니다. 왕의 특징은 뭐냐? 통치권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왕권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으셨나요? 우리 청소년들 보게 되면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SNS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거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유튜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유튜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이거 먹으라고 하면 이거 먹고요. 일로 가라고 하면 일로 가고요. 저 사람 만나러 오면 저거. 이 책 읽으라 하면 이 책 읽고요.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유튜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약한 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다로 골고루다라 이라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즐겨 지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그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당신의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는 만왕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장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교독은 서로 바꿔가면서 있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 사람의 통치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여러분 그건 2배가 돼서 돌아와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자. 시작. 여러분,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에게 무겁죠.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무거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무겁고 어른은 어른대로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전혀 없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내가 너무 십자가가 힘들어. 내가 이 십자가 정말 내려놓고 싶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잘 지고 나가면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그리스도의 왕권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가룟이에요. 가룟은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죠.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은 어때요? 그 왕권을 누군가에게 이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이양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요 딱 보면 알아요. 왜요?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특별히 왕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금올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발등상도 있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멋있는 옷은 누구든지 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왕관 쓰고 다니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에? 왕만이 쓰는 겁니다. 금올, 지팡이는 있지만 금올은 없어요. 그죠? 발등상은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왕이 가지고 있는 발등상은 또 다르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왕관을 썼습니다. 그죠? 너무 금으로 너무 멋있게 돼 있죠. 이 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와 영광. 이 왕관을 딱 쓰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분이 왕이구나. 왕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죠.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왕관이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왕들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관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해요. 네, 족보도 없고 정통성도 없어요. 최초의 왕 사울은 그 왕관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에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 쓰실 때 영화에 보면요, 그 가시가 송곳처럼 머리를 꽉 짓눌러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관은 아무나 못 써요. 여러분, 쓰라 그러면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왕관은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죽도록 충성함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쓰면 그것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에덴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왕권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짜 왕을 놓쳤기 때문에. 선악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위임했을 뿐이지 진짜 왕은 나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세기 전반의 시칠리아 왕국의 2인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누구냐면 디오니시오스 2세예요. 디오니시오스 2세가 왕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늘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실토해 버렸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왕의 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부와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디오니시오스 2세는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들면요 어떻게 돼요? 여봐라, 끌고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오니시오스 2세가 뭐냐면 그렇게 부럽단 말이지. 알겠네. 내일은 그대가 왕이네. 장의 뜻대로 한번 해보게나. 그래서 하루 동안 왕 노릇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이제 다모클레스가 그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왕의 보호자 앞에 딱 앉고, 그리고 왕관을 딱 쓰고 금오를 딱 들고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향기로운 술과 아름다운 여인, 흥겨운 음악에 둘러싸여서 야, 내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최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우연히 천장을 딱 봤는데 이 천장에 아주 가느다란 그러한 끈으로 해서 날카로운 칼이 자기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모클레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해요. 뭐가 잘못되었나? 그랬더니 저 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저 칼이 왜 저기 있는 건가요? 다모클레스가 완전히 넋이 나갔죠.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그리 대수로운가?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서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지. 여러분, 이게 세상 왕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요, 편안하게 살아갈 때 왕들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거기서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섹스피어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왕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가. 금으로 돼 있으니까 솔창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왕이 되려면 왕의 책임을 져라.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리더만 좋아할 게 아니라 리더로서 어울리는 책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비전이고 사도행전의 계획이고 사도행전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흥의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은사 행전이에요. 전도 행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의 왕권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정한 왕이 왔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왕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금호를 가졌죠. 그죠? 한 손에, 왼손잡이 왼손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금홀이 있어요. 이 금홀은 무엇이냐? 이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 한 달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나가서 좀 왕에게 잘 얘기해. 네 남편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저는 왕 앞에 지금 한 달 동안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근데 만일에 부름을 못 받고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 죽어요. 왕비라도 죽어요. 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금홀은 통치권, 왕의 허락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알았다 하면서 금호를 내밀면 그것이 이행되는 거예요. 바로 그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왕은 어때요? 세상 왕은 그 통치권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금호를 공평하게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례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가 뭐냐 하면 금홀이에요. 금홀.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규, 이 금홀, 이것은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고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갔더니 왕이 전에보다 더 사랑스러운지라 하면서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의 금호를, 통치의 금호를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자, 발등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왕의 보좌가 크잖아요. 저건 이제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데 비슷한 모양이 있어서. 근데 의자는 저거 작지만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왕의 보좌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발이 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발등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발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등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의 하늘. 하나님이 등치가 엄청 크시죠? 하늘을 다 차지했어요. 보좌가. 그리고 땅이 발등상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범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범위.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도 그 왕권을 회복하면 이러한 통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순애 권사님 간증 보세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암이라는 생각을 전혀 1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암 환자로 등재가 되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깨끗하게 다 조직 검사를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암이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지내시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통치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장에 용종이 있다 그래서 2개인가 3개가 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루 고생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긴 하지만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떼면 될 텐데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겠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그 기도해.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된 거죠. 믿음이 암을 통치하고 의사를 통치한 거예요. 처음에 만일에 이게 암이라고 발견이 됐다면 의사가 이거 암인 것 같은데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전혀 몰랐어. 뛰고 보니까 암이야. 근데 그 암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참 하나님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한이 나에게 있다. 보낸 이가 나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바로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예, 우리 보면 무슨 왕이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왕이래요. 시작. 예,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표정이 어때요? 혹시 네가 무슨 왕이야? 담대하게 외치세요. 이래봐도 내가 왕이요. 시작. 한 번만 더 왕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봐도 내가 왕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다. 우리가 왕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다. 할렐루야. 왕뚜껑만 드시지 마시고
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나는 왕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노래까지 나왔잖아.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왕이다.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에덴에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아담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담의 후손. 내 생각, 내 판단, 자라온 배경,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인 거예요,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지 말고 왕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세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호메로스의 예찬이라는 건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시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 중앙에 딱 앉아 있는 사람이 호메로스예요. 자, 사진을 한번 확대해 주시면, 자, 호메로스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천사가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호메로스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저 동그라미 안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지 않고 뭔가 생콩하지요. 근데 그 양쪽 옆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노입니다. 이게 뭐냐면 호메로스가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호메로스는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완전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는 칼과 노가 있어요. 칼은 전쟁이에요. 노는 수고예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는 전쟁과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전쟁, 살림 전쟁, 부부 전쟁, 가족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노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어요. 호메로스가 통치하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왜? 여기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여러분, 아버지래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예, 우리 전사님 이 라헬이한테 아버지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기한테 아버지래요. 예수를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속 계신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시인한 그 강도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부인한 그 강도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강도예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고상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예수 떠난 사람은 다 강도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왕 대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같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평생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